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수도권의 한 지역에서 부목사를 할 때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금요 기도회를 전적으로 맡기셨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요.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연세가 많이 드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의 금요 기도회는 제가 인도를 했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찬양 인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까지 전부 다 감당을 했었죠. 그렇게 거의 2년 가까이를 전적으로 금요 기도회를 감당을 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여 집사님께서 오시더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셔서 갑자기 그런 말씀을 왜 하시는지 몰라서 그럼 이제까지는 제가 설교하는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셨나요? 뭐 이렇게 질문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런 것 같아요. 철저하게 성경의 기본을 둔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성도들은 처음에는 그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지 않았을 때에는 설교자의 말씀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이해를 못할 수 있었는데 이분이 어느 날 제가 전하는 말씀의 어떤 그 메시지를 이제는 이해를 하게 되었다 라는 뜻으로 그렇게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거의 2년 가까이를 제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제서야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조금씩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인가?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설교자가 영혼을 살아가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심을 설교자를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을 들어도 잘 몰랐는데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쓰여 있어도 잘 들리지 않았었던 그 말씀의 참된 의미가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이 그 의미가 살아있는 것처럼 깨달아지는 그런 경험을 했던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영어를 아무리 들어도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안 들렸던 그런 소리가 어느 날 계속 영어를 듣다 보니까 의미가 있는 소리로 들리는 것처럼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린 성도들에게는 설교자의 말씀이 의미 있는 말씀으로 귀에 꽂히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런 설교가 기교가 없는 설교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시대 조류에 반하는 말씀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말씀에 갈급한 영혼들에게는 마음이 가라앉은 자들에게는 생명수처럼 공급되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 기반한 말씀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들려질 때 우리는 마음의 기쁨을 누려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힘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예배 시간에 선포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떠하신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은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말씀이 진정으로 들려지게 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아요. 그리고 그동안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 있었다는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얼마나 그동안 하나님 앞에 자신이 고집이 셌는지, 마음이 강팍했었는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몸소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을 호소하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그런 일들이 예배 시간에 또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얼굴이 밝아지는 현상을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더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점점 더 명확하게 알아차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런 일들이 궁극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야만 합니다. 겉으로 성경책 끼고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진정한 평안이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배를 향한 설교자의 준비도 필요하고 그러므로 또한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성도들의 마음가짐도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을 제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묵상을 하면서 어떤 본문으로 말씀을 전할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갑자기 들었던 생각이 우리 주님이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묵상을 하면서 생각했던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교회는 정말 많이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오히려 더 갈급해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영적으로 굶주려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잃어버린 양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려요. 또한 눈물 짓고 아파하는 양들이라는 것입니다. 양들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양들은 첫 번째로 눈이 나빠서 숨이 더 앞을 전혀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눈이 안 좋다고 합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양들은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양들에게 목자가 없으면 양들은 맹수들에게 잡혀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절대적으로 목자가 필요한 존재가 바로 양이라는 동물입니다. 목자를 만나지 못했을 때 양들은 절대적으로 쉼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날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세요. 주님의 재림이 오늘날까지 늦추어진 이유도 이 주님이 선택하신 한 영혼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시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갈급해하고 있어요. 생명수가 필요하고 진정한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아요. 자신이 헐벗고 있다는 것도 알아요. 진정으로 행복하지 않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어디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그래서 여전히 사람들은 헤매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도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당도 다녀보고 요가도 해보고 절에도 다녀보고 여러 가지 다 해보았지만 그 가운데서 진정으로 행복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내적인 만족을 경험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도 다녀보았지만 어떤 사람들도 교회로부터 상처를 받아서 나는 하나님 섬기고 싶지만 교회는 다니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완전한 모임은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 선포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주님이 여러분들을 여전히 우리 시대에도 찾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강력한 사인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나와 올바른 관계를 맺어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음성이 깨달아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택하신 한 영혼이 주님께로 나오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을 끝까지 늦추지 않으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세상의 죄악이 극악하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는 그때를 우리 주님은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눈치를 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목자가 필요한 양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아차리셔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것으로는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진 존재인 것이에요. 양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목자에게 돌아가야 될 그런 운명적인 그런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영혼의 고향으로 돌아간 그런 느낌을 얻을 것이고 그 전까지는 우리의 마음에 우리 영혼의 쉼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는 상처받은 한 영혼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여리고 마을에 방문을 하시죠. 그곳에 삭개오라고 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부자라. 삭개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작업을 이미 많이 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세리장이면서 부자였던 삭개오는 인생이 돈이면 모든 것이 행복할 줄 알았던 그런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그가 젊었을 때에는 그런 마음을 먹고서 자신의 조국을 배반하고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금 징수를 하면서 자신의 동족들에게 미움을 받아가면서까지 돈을 모으려고 열심히 일을 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세관의 책임자까지 되었고, 그러나 그런 자리에 올라가 보았더니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행복한 삶이 아니라 인생에 얼마나 덧없는지에 대해서 그가 알아차린 것이죠. 마치 전도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무런 낙이 없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짓을 하면서 내가 엄청난 세월을 낭비했구나. 이런 느낌을 그가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 해보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자신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없다는 것을 그는 본능적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삭개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예수님이 자신의 마을에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그는 결심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실 때 나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 보리라. 작은 결심을 한 것이죠. 그분을 만나서 뭔가 내적인 문제를 해결해 보고 싶은 그런 작은 열망이 그 마음 가운데 생겼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정말 사는 게 무의미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죠. 불안한 마음도 있고요. 자기도 그 마음을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불안감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삭개오에게 먼저 그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준비시키셨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스스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날을 그가 손꼽아서 기다렸던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여리고 마을에 오시는 날이 되었고 사람들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삭개오는 키가 작고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을 도저히 볼 수 없었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것이었어요. 드디어 예수님이 멀리서 오시는 모습을 그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이 삭개오를 물끄러미 쳐다보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는 엄청 놀랐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오늘 처음 보았고 자신의 이름을 알려드린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미 그를 잘 알고 있으셨다는 사실입니다. 6절에 보면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영접하거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를 보고 난 이후에 이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이시로구나. 이러한 사실을 그가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영혼의 고향을 찾은 느낌, 그렇게 수십 년을 찾아 헤매었던 자신의 방황을 멈출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분을 지금 만난 거예요.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수군거리는 그런 소리 따위는 삭개오에게 아무런 소용도 없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배울 수만 있다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그에게 생기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셨을 때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만일 어떤 사람의 재산을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나 갚아줄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삭개오가 담대하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예전에 제일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다는 그런 실제적인 고백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삭개오는 그리스도를 뵙고 난 이후에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보여요. 주님, 예전에 제가 돈을 섬겼지만 이제는 제가 주님이 저의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회개의 고백과 주님은 이제 저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모든 고백들이 다 농축되어 있는 그런 신앙 고백을 그가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가 진실로 회개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다. 예수님께서 왜 여리고 마을에 오셨나요? 이른 양 한 마리인 삭개오라는 한 영을 찾으러 오셨다는 것이에요. 수백 명의 사람,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주변에 살고 있었지만 이 모든 사람들은 그냥 주변 인물들이었고, 오늘 예수님의 방문의 목적은 오직 삭개오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여리고 마을에 오셨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에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시지 않고서는 쉴 수 없는, 주님이 찾고도 찾으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주님은 오직 한 영혼에게 관심을 보내시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이름을 아셨고 그가 잃어버린 한 영혼이라는 것도 아셨고 그의 마음이 이미 열려져서 영적인 고향인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영적인 갈증으로 인해서 견딜 수 없을 만큼 그 영혼이 지쳐 있었다는 것도 예수님께서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찾아가신 것이에요.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끼고 있었던 그 한 영혼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친히 그 마을로 가셨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관심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으시는 한 영혼을 만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 가지 비유로 주님이 여전히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잃어버린 영혼들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한 영혼이 주님께로 나오기 전까지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재림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성경 잃은 양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시고, 또한 드라크마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여전히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세요. 또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주님께서 잃어버리는 아들을 기다리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주님은 설교자를 통해서 여전히 한 영혼을 기다린다고 말씀하세요. 이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하는 자들을 또한 주님은 찾으신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다양한 비유와 그림 언어 같은 것으로 우리들을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양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안다면 양이 쉼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영혼의 목자이신 주님께로 돌아가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그래야 우리는 비로소 영혼의 절대적인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존재로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예요. 다른 것으로는 우리는 절대로 안정감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십니까? 나이가 들어감으로써 인생이 덧없다는 것을 알게 하심으로 느닷없이 성경에 관심이 생겨요. 어느 날.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약해져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을 우리 본성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해주는 것이에요. 우리의 양심이 우리는 장님이라는 것을, 그러므로 우리를 인도할 어떤 존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젊었을 때 가지고 있었던 자신감과 확신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짐으로써 작은 것 하나도 두려워 떨게 하심으로 우리 인생이 정말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도록 하세요. 어떤 분에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사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알아차리셔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한없이 작게 느껴지는 데는 그런 시기가 있어요. 우주에서 길을 잃은 그런 존재라는 그런 생각이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이 안정감을 잃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미친 듯이 그런 기분을 잊으려고 다른 것에 몰두를 해요. 그런데 그것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또 너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뭐 이런 말씀이 생각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런 음성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조금씩 굴복시키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 작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삭개오의 마음을 미리 조금씩 준비시키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열리도록 조금씩 준비시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복음을 들었을 때 예전부터 알던 말씀처럼 그렇게 달콤하게 느껴지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 말씀이 전부 다 믿어지는 것이에요. 기적처럼. 마치 삭개오처럼 삭개오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열렸을 때 삭개오는 스스로 회개했어요. 주님이 저희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했던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에게 회개하라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가 회개한 것입니다. 우리가 친한 친구들을 잃었을 때, 또한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을 때,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어느 날 심장이 덜컹덜컹 놀라면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게 되는, 우리는 잃은 양이로구나. 나는 잃은 양이로구나. 절대적으로 목재가 필요한 그런 존재로구나.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삭개오처럼 그런 결심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내가 준비하고 있다가 그분께 나아가야지, 그분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그렇게 할 때 주님은 이미 여러분의 마음의 결심을 다 아실 것입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고 여러분이 누구인지 이미 아시는 분, 여러분의 필요를 다 아시는 분,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이 일하시는 그런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찾으시고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시고, 주님께 나아가셔서 영원한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죽으신 것이 바로 나의 죄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마음속에 모시는 그런 축복이, 영원한 복이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열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